주일날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또 신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시원성가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은혜 50년, 사명 50년, 더 베이직, 예배, 선교, 사김, 헌신입니다. 네 가지의 기초를 다지고 50년의 역사를 펼쳐가실 하나님과 더불어 그 사명을 향해 나가는 원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선교를 먼저 했죠. 근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어떤 예배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사실 예배자는 많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고,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교회도 뭐 적진 않잖아요. 다 예배 드리러 온 거고, 뭐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5만여 교회라고 옛날에 얘기했었는데요. 뭐 엄청 많잖아요. 포항에도 몇백 개의 교회가 있고, 서울에 가면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 굳이 찾을 게 뭐가 있나? 걸리는 사람들이 다 예배자인데, 주일날 11시 전후로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배자입니다. 어찌 보면 뭐 절반은 예배자인 것인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찾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희귀하다는 얘기잖아요. 뭐 널려 있는 걸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찾는 것이고, 귀하니까 찾는 것이죠. 다 그런 긍정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없으니까. 뭐가 맞지 않는 거? 이렇게나 많은 예배자들이 모여서 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또 찾으신다고 하니까 뭐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작년 한 해도 52주 예배를 드렸고요. 52주 주일 예배는 52번이고,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와 새벽 기도까지 치면 거의 일주일에 10번 정도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렇게나 많은, 일주일에 10번이면 1년이면 한 500번 정도 드려지는 거죠. 과연 그렇게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몇 번이나 받으셨을까? 오늘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기서도 찾는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자는 아니다. 아주 어쩌면 소수의 사람일 수 있고, 어쩌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다 연락하시는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예배를 안 받을지는 모르시겠지만 적어도 나의 예배는 받으셔야겠죠.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느냐? 언제나 이런 서두로 항상 본문을 시작합니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린 돈,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예배자를 찾아. 나는 예배자와 더불어서 예배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영광을 나타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참 귀한 말씀을 합니다. 예배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예배의 모든 결말과 전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하면서 예배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지식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막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예배를 위한 기본적인 최초의 지식이요, 전 이해입니다. 이거 모르면 예배 다 허사입니다. 10시간짜리 예배를 드려도 이거를 모르면 예배를 드릴 예배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최초의 지식이요, 그리고 기본적인 전 이해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이런 게 예배가 아니라 만남이 예배잖아요. 서울에 가서 누구를 만나려면 그가 누군지를 알고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행사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만남이잖아요. 만나야 되는 거죠. 저를 만나려면 제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얼굴 알아야 되고, 이름을 알아야 되고, 거주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뭐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1번 최초의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 보이신다. 혈육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집이 있습니다. 새도 집이 있고 들에 다니는 개미도 집이 있고, 웬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우리도 집이 있고. 근데 하나님 영이시래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영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왔다 갔다만 하면요, 이게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육으로 입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생의 최대의 의미는 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와서 영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면요, 이게 의미를 못 찾는 거잖아요. 서울에 가서 아무도 못 만나고 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러시아까지 가더라도 거기서 뭔가를 만나고 오면 안 피곤한 거예요. 예배는 만남입니다. 누구를?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영이 살아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인의 모든 삶의 변화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훈련의 산물도 아닙니다. 만남을 통한 변화입니다. 만남을 통한 변화예요. 안 만나면 제자 훈련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인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죠, 당연히. 그러니까 못 만나니까 교회 오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의미를 못 찾으면 피곤하죠.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일을 반복하면 짜증이 나잖아요. 실증이 나. 그래서 집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영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러니까 몸만 피곤한 거예요. 의미도 없고 공허하고, 피곤한 일을 반복하니까 실증 나고, 실증 난 일을 계속하니까 공허하고, 공허한 일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멀쩡히 다니다 안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만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구나. 그러므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영이신 하나님 만나려면 영적이지 않고서는 만날 수가 없구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탑을 바벨탑처럼 높이 쌓는다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니요, 탑돌이를 천벌을 한다고 만나는 것도 아니요, 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알 선지자들처럼 여러 집단이 모여서 동일한 노래를 부르고 여러 자연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만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건 영적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남이 있고 변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삶의 역사와 승리가 있으려면 영적인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영이지 않고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 드린다는 건 뭐냐? 정성 다해. 아니죠. 인간의 정성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영적으로 만들어 쓰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인간의 정성도 영이 될 수 있음, 영적인 것이 될 수 있으면, 인간의 인본적인 열심과 열정이 영적인 것으로 도달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인 영향을 받는 건 분명하지만, 오늘 이 말씀, 영과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 정성 다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성은 드려야겠죠. 반드시, 좀 이따가 설명하고요. 즉 성령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분은 두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까지 도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좀 일찍 와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좀 내어드려야 돼요. 영적인 것은요, 그냥 앉아있다고 영적인 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가 11시죠 11시 예배인데요, 물론 9시도 있고 1시 반도 있습니다만, 바로 와서 바로 예배가 드려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11시 땡 쳐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면요, 예배 자체가 본론입니다. 설은 본론, 결론이 없습니다. 묵두하심으로 그 자체가 벌써 시작입니다. 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예배가, 은혜가 잘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되고 피곤합니다.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좀 미리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식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미리 기도하고, 그래서 일찍 오시는 분들은 예배를 잘 드려요. 근데 막 이렇게 달려오면 물론 늦게라도 와야 되고, 어쨌든 늦게라도 와야 돼, 졸더라도 와야 되고, 그건 너무 분명한 얘기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나는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데, 그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여인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물가 여인, 참 설교와 성가대의 어떤 그 합치가 참 너무 멋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잡으셨는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우물가 여인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참 잘하셨고요, 은혜롭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잖아요. 이 만남은 여인에게는 계획이 없던 거죠. 계획이 없던, 일상에 물들어, 남 보기 싫으니까 난 12시에 물들어가서 거기서 낯선 한 남자분 만나가지고 그분이 얘기하는 거를 따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여인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희는 모르는 건 얘기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아니라, 예배는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또 구원의 결산이 예배고 한데, 이 여인을 영적으로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대화를 보면요, 이 여인은 뭔가 신앙적이면서도 영적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뭐가, 그 남편이 뭐 여럿이 된 여인이잖아요. 인생을 아주 험난한 여인이고 고달픈 또는 거친 삶을 살았던 이 여인, 당연히 마음에 내적 갈망이 있어서 예수님과 대화를 이렇게 쭉 합니다. 근데 뭔가 종교적이긴 한데 영적이진 않고, 얘기가 아주 산발적 얘기를 합니다. 못 알아듣고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영적인 사고로, 그 영적인 인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굉장히 독특하죠. 뭐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막 불편한 대화를 꺼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잡았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이 여인에게 예배라고 하는 인식을 뽑아내시기 위하여, 예배라는 인식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굉장히 불편한 대화를 하시고, 대화의 일관성이 없어요. 대화가 이게 이 본문 아시잖아요.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뭐 엉뚱한 얘기 막 하시고, 예수님도 엉뚱한 얘기를 갑자기 네 남편 데려와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여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여인이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신앙 인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걸 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물론 예배 시간 11시니까 달려 나오고 부지런히 오고, 뭐 나오는 중에 또 뭐 빨리 준비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옵니다만, 앉아서 바로 땡 시작하면요, 이게 머리가 그렇게 예배자의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배라는 단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긴 얘기를 하십니다. 쭉 얘기를 하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깊이 있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나 인식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성령님께 시간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인간은 이 시간이 걸리는 존재잖아요. 어떤 것을 준비하든지 시간을 충분히 드려요. 최소한 예배 시작 전에 오셔서 한 10분 15분이라도 찬양으로,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로운 찬양. 그걸 타고 가는 거죠.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가야 된다. 또 하나,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를 진짜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또 하나는 진리로 드려라.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를 하나는 성령님을 기억해야 돼요. 인도를 따라야 돼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즉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죄사함의 은혜잖아요. 죄사함 받은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충만하여서 용서받은 자의 감격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감격으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교회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씻음받았다. 하나님이 저 십자가 안에서 오늘도 나를 용납하시는구나. 이런
그러니까 초점 있는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또 우리 아들 우리 자식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예배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릴 때는 새벽 기도 때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예배 5분 전에 오셔서 우리 아들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묵상하고 초점 있는 생각을 하면서 의복을 갈아입는 겁니다. 은혜의 의복을 영적인 존재로 갈아입는 거죠. 이렇게 준비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냐면 지배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배권의 변화. 우리 속에서 주장하는 소리들이 어느 순간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하는 은혜의 어떤 그런 음성들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예배 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죄는 너희를 주장하려 한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우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우리가 지은 죄를 열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 짓게 만들고 지은 죄를 떠올리게 하고,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또 다른 어떤 긍정적인 동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오면 우리가 교회를 왔을 때 회개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회개가 아니라 감사가 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연결시키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즉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성령의 인도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드리고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또 같이 찬양하는 찬양을 따라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이게 우리 속에서 주장하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세상에 어떤 잡다한 것들, 교회 와서도 막 시계를 보고 카톡을 보고 그 예배가 드려질까 여러분? 다 끄고 오시는 거죠, 그죠? 다 카톡 끄고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주장하는 우리 안에 내면에 주장하는 소리가 뭔지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내면을 주장하는 그 지배권이 뭔가를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설교도 안 들려요. 설교를 들을 때 반박이 생기고 반론이 생기고 걸러요. 이렇게 이거 맞고 틀리고 이렇게 좋고 맞고 틀리고 정도는 아닐지라도 좋아, 그냥 평범해, 좋아,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통째로 맞는 거예요. 통째로 그냥 걸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인데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여서 여전히 교회를 왔으나 지배권의 어떤 그 분위기나 내면의 세계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죠. 그것은 그에게 은혜가 임해야 될 시간을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점 있는 생각, 묵상이죠. 묵상은 뭡니까? 초점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도움을 간구하는 겸손한 기다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나가는 것, 즉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예배에 관한 초점을 두면서 그 예배 좀 15분 일찍 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15분 뒤에 오셔도 되고 예배 시작하고 15분 뒤에 오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참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일반 예배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예배를 드리기를 질문해 볼까요? 정말로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신다면 이거 따르셔야 됩니다. 그냥 헐레벌떡 와서 혈과 육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막 산만한 집에 가스불 끄고 왔는가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자동차 문도 안 잠그고 내리시는 분도 많아요 보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여유를 갖고 미리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세계에 주장하는 소리가 달라지고 지배권이 달라지도록,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영적 과정을 거치라는 겁니다. 영적 과정을 거쳐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가 뭘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적 과정을 거친다는 걸 말합니다. 영적 과정을 거쳐서 의복을 갈아입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임하고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시편 62편 1절 8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영적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냥 달려나와서 그렇다고 뭐 늦게 오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세요. 졸더라도 오셔야 됩니다. 저도 때때로 그 설교를 들을 때는 졸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 피곤하면 조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안 졸려고 무진장 이랬어도 졸 땐 조는 거죠. 3부 예배 설교 제가 안 할 때는 졸려워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와야겠죠. 졸든 졸더라도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영적 과정을 거쳐라. 기꺼이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조정하시도록 우리의 전인격을 그분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그런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들이셔야 됩니다. 영적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요 아주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은혜롭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난 자거든요. 다음에 또 기대가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가 되고 힘이 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기쁨인 거예요. 교회 와서 기쁜 것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사람도 귀찮아요. 아는 것도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달라 보이잖아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 우리 안에 거하면요 의미가 전체적으로 달라집니다. 다 예뻐 보이는 거잖아요. 모든 게. 이런 예배를 과연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임하신 성령 안에서 이 예배의 때를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지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이미 예배를 드릴 모든 준비를 하나님은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해놓으신 거죠.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특권입니다. 구약에서요 예배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 한 번 1년에 단 한 번 들어갑니다. 7월 10일 7월이 이런 이스라엘은 7월이거든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절일에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 특권인 거죠. 단 한 번 정해진 단 하루에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위해 내가 예배의 때를 열어놨어. 예배는 피곤하거나 강요받는 그 무언가에 귀찮은 것들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을 위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은총의 선물이고 여러분을 위해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이 은혜와 특권을 잘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인생에게 예배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여인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이 삶의 문제가 많았잖아요. 가정 문제가 아주 심각했고 또 사회성도 없었고, 그죠? 보통 보면 이제 사회성이 많아서 가정에 부실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둘 다 안 되는 여인이에요. 남편도 뭐 자주 바뀌었고, 그리고 이 뭡니까 홀로 다니는 여인, 뭔가 굉장히 회피하고 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갈망이 있는 여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베푸신 복음의 핵심이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예배에 관한 것을 이 여인의 인생의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이 예배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전에 예배의 이제 어떤 중요한 어떤 그 방법에 관한 말씀드렸고요.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 속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보면 궁금한 게 인생의 문제도 많았고 궁금한 게 너무나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알고 싶은 게 정말 많았습니다. 철부지 같은 여인이죠. 물론 좋은 거죠. 근데 철부지는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가르쳐줘도 모르는 것은 진짜 알고 싶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이었죠. 이 여인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내면의 깊은 세계를 터치하시면서 진짜 알아야 돼, 진짜
진짜 알아야 돼. 예배를 진짜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뭔가 변화를 일으키면서 진짜 알고 싶었던 수많은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25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뭔가 굉장히 갈급하고 권고하고 해결돼야 할 인생의 문제가 있어서 모든 게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알고 싶은 이 여인, 그래서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메시아야. 그리고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게 결론이야.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여인이 알고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야. 모든 걸 다 알 필요도 없고 다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고 이게 마지막 해답인 거야. 그것이 바로 예배다. 이 여인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궁금한 게 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여튼 여인이 아마 얘기를 더 길어갔으면 더 많은 걸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결론만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뭐 돈 문제, 재산 문제, 자식 문제, 또는 영적인 문제, 또는 뭐 육체의 질병과 이런 많은 인생의 문제들, 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미래는 더 불안하잖아요. 그런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는 해답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또 성경에 관한 뭐 알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결론을 알면 되는 거야. 결론이 뭐냐면 예배다.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일들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입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이거의 결론은 뭡니까? 이거의 비법은 뭡니까? 이거의 원인은 뭡니까? 원인을 물어보든 결과를 물어보든 아니면 목적을 물어보든 아니면 뭐 어떤 걸 물어보든 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네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일들의 결론은 예배다. 네가 찾고 싶어하는 모든 삶의 해답 역시 예배다. 예배는 모든 것의 기본이며 모든 것의 결론이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긴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것은 바로 구원 유대인에게 납니다. 그 구원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또는 가장 빠른 해답은 바로 예배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 궁금한 게 많은데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예배가 기초야. 예배가 시작이고 예배가 결론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결론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배를 제쳐두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건물의 건축의 시작은 기초잖아요. 우리가 더 베이직 하면서 예배, 선교, 사귐, 헌신이잖아요. 이런 것 없으면요 믿음 생활 다 허사합니다.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 것만 챙기고 또 사귐 없이 다 자기 주의잖아요. 또 그다음에 뭡니까? 헌신 없이 나중에 하나씩 매주마다 이제 한 2번 더 할 텐데요. 그런 거 없으면 기초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배가 세워지지 않은 인생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인생은 결론에 이르지 못합니다. 미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지난 일들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과거 얘기가 나오고 미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인은 자꾸 이제 과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과거를 들추시잖아요. 지난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수많은 일들에 관한 문제에 대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결에 관한 문제들조차도 무엇으로 해결되느냐 하면 예배다. 예수님이 여인의 질문에 대한 것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옳으냐, 여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런 대답을 다 회피하시고 하나만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지난 날들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회복하면 과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들의 과거 더 이상 씨름하지, 옳고 그름의 문제도 따지지 마세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안 만나고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이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뜻 안에 거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늘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인식 속에서 예배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가 오늘의 문제를 풀어갈 뿐만 아니라 예배가 미래의 모든 것의 결론이다. 그러면 뭡니까? 예배에 온 힘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중대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때의 의미, 지금은 예배할 때야. 그리고 이 예배됨에 있어서 너의 지난 날들의 과거, 오늘의 것들 다 뒤로하고 오직 성령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받으신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한 해에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의 주제를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뭐 하려고 하십니까? 계획 많이 세우셨죠? 그죠? 2024년 계획을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작년에 이어가는 거 할 수도 있고 뭐 새로운 걸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올 한 해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뭘 하실 겁니까? 예배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힘써서 예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충만한 만남 속에서 구약적 표현 임재죠. 임재는 뭐냐면 홀로 차지하시는 역사입니다. 공존이 안 된다는 거죠. 즉 마귀의 세력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를 짧게 설교를 마칩니다만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임재잖아요. 임재는 공간을 둘이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쓰는 거예요. 어둠은 없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 없습니다. 어리석음 사라집니다. 진리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합니다. 다 예배와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올 한 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길을 쓰고 예배하자. 힘 다하여 예배하자. 하나님의 그러한 자를 찾으시니 예배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준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없이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육으로 대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간접적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뒤로한 채 우리의 혈육으로 나가려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주장 아래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예배를 위하여 영적인 과정을 거치게 도와주시고 준비된 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경험함으로 삶의 변화, 삶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의 한 해가 예배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